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새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시사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의 은혜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기대감으로 나아갑니다. 벌써부터 시원한 바람과 잔잔한 가을비, 추석의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가을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가을날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사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형제 자매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하나의 애굽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의 땅을 향한 진군의 말씀이에요. 또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순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역방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이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과거 종되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죠. 출애굽 말고 애국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역방향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역방향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약 성경도 보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향한 순방향이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역방향이냐, 이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도 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전반부의 신실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 방향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의 후반부의 삶은 퇴색되고 우상 숭배를 향한 이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진정한 예배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예배하겠다는 백성이 되겠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런 그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이념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역방향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심축이 무너지면 모든 균형은 저절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가야 할 길은 사라지고 마침내 엉뚱한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 이러한 세속화는요, 처음부터 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없던 마음도요, 무언가를 계속하게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탐심이죠. 솔로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곳곳마다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솔로몬 통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순방향 시절의 이야기예요.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은요, 나라의 안녕과 지위를 위해서 왕자나 공주를 주변국들과 혼인을 맺게 함으로써 이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애국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당대 그 주변국들에게 강대국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애굽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의 처로 시집을 올 때 홀몸으로 그렇게 혼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주 한 명이 움직이면 그 밑에 수많은 궁녀들과 수천 명의 신하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와 종교, 이념,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혼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리고 자신의 궁전을 짓는데 13년, 거의 2배 가까운 기간이 걸렸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무언가 방향이 뒤틀리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때는 솔로몬의 초기 통치의 이야기예요. 유혹의 손길이 곳곳에 있어도 아직까지는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의 후반부를 보면 권력에 심취하고 이제는 견물생심도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져야만 하는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방의 많은 세속화의 물결이 이스라엘을 뒤덮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을 뒤덮어야 하거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왕은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웬 말입니까?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솔로몬의 초기 통치에 하나님께 구했던 그 마음,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려 나가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은요, 온데간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타락이 위험한 것은요,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요, 반드시 결과를 동반하기 마련이죠. 그 죄로 인한 삶의 방식의 변화가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먼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한 변화는요, 이스라엘의 애굽화입니다. 또 다른 대제국이라는 애굽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은혜는 사라지고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이스라엘의 이념이 되고 이스라엘의 언어가 됩니다. 솔로몬의 그 의리의리한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강제 노동이 부활하게 돼요. 이건요, 애굽의 바로 왕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지금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저 한 여인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이념을 쟁취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으로 부리며 무거운 짐을 지어줬는데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로의 모습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애굽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그것은 과거의 모습을 복기해 보면 됩니다. 십계문 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든 또 다른 출애굽을 준비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을 큰 용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된 인재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고 있으니 솔로몬 눈에 이 모습이 얼마나 괘씸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 내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손을 들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역방향에 관한 고발이에요. 동시에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십니다.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겠다. 결국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붙여주시고 솔로몬에게는 겨우 2지파만 남겨두십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일을 계기로 북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독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치하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북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주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솔로몬에게 희미하나마 기회가 있습니다. 다 빼앗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2지파가 바로 그 증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노쇠하여 죽게 되겠지만 그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윗 가문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반대로 북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여로보암, 그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처럼 권력에 취해서 역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서 여로보암의 미래와 북이스라엘의 미래 또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아주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 방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